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부 때 렘넌트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념, 전심, 전력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도 그냥 해도 되는데 전념해라, 전심해라, 전력해라.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참 많이 하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되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진짜 이런 우연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이거나 우연이거나 재수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시간표의 응답과 연관되어져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져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거든요.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근데 계속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 오늘 하루를 딱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가 굉장히 상쾌해지죠. 그러면 아침에 만나는 어떤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도 이렇게 지끈지끈거리고 뒷목도 땡기고 뭔가 좀 컨디션이 완전 바닥 같아요. 너무 기분 안 좋게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누가 톡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빡 하고 나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내 차이예요.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요? 우리의 영적 부분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24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뭐였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뭐하냐? 전념전심 전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이 부분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서게 되어지죠.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물음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경우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에요.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야, 진짜 실력 좋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존재인 것 같고,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아니, 하나님이 저런 달란트를 왜 나는 안 주시고 저 불신자에게 주셔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거기에요, 또 가끔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떤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 진짜 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진짜 운 좋다. 어떻게 저렇게 재수 좋지? 바닷가 걸어가다 무슨 돌멩이 하나가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봐봤더니 진짜 뻘받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신기해.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봤더니 이게 돌멩이가 아니에요. 향유고래가 죽고 남겨놓은 그 향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어진 거예요. 이거 바다에 로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주워가졌는데 그 몇천원짜리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런 분 없나? 누가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고 하면서 복권이라도 혹시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지 않나 해서 진짜 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 그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요, 진짜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사기꾼 비슷하고 보니까 진짜 악질적이고 되게 못됐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 진짜 하늘은 하나님은 죽었나 싶을 만큼 진짜 못됐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요, 뭐지? 라고 생각되어진다니까요. 불신자들의 성공을 쳐다보면서 아니, 저도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저렇게 나쁜 인간이 왜 천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게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는,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나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왜 나는 늘 문제고 어려움일까요? 왜 나는 늘 갈등일까요? 왜 맨날 힘들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늘 문제고 늘 어려움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인간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늘 내 상태를 보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질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라는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계속 어렵게 만들고, 나는 계속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질문이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온다니까요. 누구는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계속 무응답인지. 이게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감에 잡히게 되어지죠. 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이유가 뭐지? 나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지? 교회가 나랑 안 맞나? 내가 그럼 저 교회 가면 좀 잘 될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나랑 안 맞나? 그럼 저 목사님 말씀은 나랑 맞을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던 그 고민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민들,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대략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나이가 17세라고 그러죠.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어주고 감옥에 가게 되어진 그 시간이 토탈 한 13년 정도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법상 30세가 넘어야 이 어떤 관리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30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약 13년의 시간을 계속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 사실은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어려움이 이 요셉의 유년기를 또 이 어린 시절을 완전히 딱 잡고 있다가 가장 힘 얻어야 될 이 청년의 시대, 렘넌트 시기에 요셉을요, 외국의 타지에 노예로 감옥으로 가장 힘든 상태로 딱 몰고 가버려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 인정받고 있는 모세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모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출생해봤는데, 출생했는데 출생할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머니 손에 의해서 저 강가에 버려지게 되어지고요.
계속 어려움입니다. 몇 년이요? 80년이요. 80년이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8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수명 아닙니까? 80년. 그러면 평생을 어려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진짜 위대한 선지자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교회에 고아처럼 맡겨집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당시의 교회 현장은 완전 타락한 현장이었어요.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렘넌트 사무엘이 부모님을 젖대자마자,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맡겨집니다. 가끔 엄마가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나면서 면회한다.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계속 어려웠다니까요. 사실은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라고 했던 다윗봇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이 살아가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큰 국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시죠?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젊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 그 어려움, 그 고민들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동일하게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어려움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뭐 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총리가 되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고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나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나 발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은요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화해 버리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80년의 무응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외로이 장막에서 혼자 잡니다. 때로는 진짜
우울하고 고독한 시간이었기도 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진짜 왕이 없던 시대의 왕, 그리고 제사장, 또한 선지자. 하나님이요 진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셨네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시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다. 와, 성공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된 건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연결하십니까? 영원히 남길 성전 운동으로요. 하나님이여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갈등, 고민, 어려움 다 무엇이 되어지냐? 축복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 응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최고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진짜 최선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니까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최고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최고의 기회가 주어져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가 쌓여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서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계속 축적되어져서 미래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죠. 잠언 24장 16절이요. 거기에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요. 또 다른 악인이 나오죠.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이고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신자의 축복이니까 단번에 뭐가 그냥 팍 바뀌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시급할 때는 아주 시급한 방법으로 긴급한 역사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다니까 성경에. 아주 시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매번 그랬냐? 매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실제로 항상 그랬다고 하면 전도자 바울이 맞죠?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생고생을 하다가 배 파손당하고 죽을 둥 살둥해가지고 구출받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바울이 그냥 그 선두 맨 앞에 그 배 머리에 서서 선수에 서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해버리면 싹 잠잠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랬다니까요. 아니 봐보십시오. 이 막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막 성 밖으로 내쳐 돌멩이 던지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거기서 진짜 기적을 막 베풀어버려요. 그렇죠? 날아오던 돌멩이가 공중에서 딱 멈춰.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쫙 날아가 공중에서 딱 멈춰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막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 바다는요 난리가 나고 맨날 여기서 갈라지고 저기서 쪼개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은 감동을 못 받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단 한 번에 역전되어져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7번 문제가 온다. 이걸 하나님 포인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성공한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온다. 잘 보십시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죠.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혼 소송에 걸린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이혼해도 좋으니까 그 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악인은요 성공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맞아. 어느 날 엎드려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인생이 여정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에 걸쳐서 만드는 작품이 있어요. 왜냐? 워낙 큰 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주 그 사람을 정성 들여서 작업을 하셔서 80년 걸린 사람이죠. 하나님은 80년이 눈 깜짝할 새 있지만 우리는 일생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살아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나 중심, 아직도 물질 중심, 아직도 성공 중심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요셉 같은 총리도 나와야 되고 모세 같은 진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사무엘 같은 진짜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요. 진짜 다윗과 같은 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과정을 인생의 목표라고 설정해버리면 어느 순간 굉장히 험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 목표, 우리 지난주 렘넌트의 목표를 받았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부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부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야, 주는 세계보고 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부야. 이게 답이죠.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주업이겠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주업이겠습니까? 직장인이 회사에 가가지고 돈을 버는 게 주업이겠습니까? 전도를 하는 게 주업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이 주업이다. 그럼 돈을 안 벌어야 됩니까? 그럼 직장 가가지고 일 안 하고 전도하는 게 주업입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주업입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전도하는 게 주업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딱 구분져서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뭔가 답을 낼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도와 선교는 내가 지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를 붙잡아놓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일도 안 하고 막 복음 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친구들마다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전도하고 다닌다. 그러면 무슨 취급받아요? 미친. 맞죠?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집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드인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속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하면 늘 무슨 생각하냐면 늘 전도지 들고 어떤 전도의 도구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전도라니까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힘이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결론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 어떤 배경이나 성공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결론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거라니까요. 방언도 아니고 떨림도 아니고 심장이 쿵쿵대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그리고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어떤 현장을 바라봤을 때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거기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발견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심부름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일로 발견되어지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달라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요, 여기와 연결시켜 버려요. 2, 3, 7, 5, 5천. 이런 응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성공하고자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빨리 결론 가지십시오.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준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 내 삶이 바뀌어질 만큼이에요. 오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언약의 바탕이 되어진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된 렘넌트로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